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기 2과 결정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를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4절,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27절,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계시록 1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2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요한계시록 14장 14, 15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요한계시록 14장 14, 15절. 4월 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최종적인 선택. 교과서 질문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비교해보라. 예수께서는 재림 직전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에 관해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여러분 답 읽어보시고 본문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세상의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새 천사의 외침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꼴 지으십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그분은 어떤 수단을 사용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진정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변화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뜻에 굴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밑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품성을 형성해야 하는 때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좀 더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죠? 네,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라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아담은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탄생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신분으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의 상태로 탄생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습니다. 형상을 담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생한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기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요. 성도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계명을 범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로서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없다. 그분의 율법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다. 만일 그들이 고의적으로 지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경멸하면 그곳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도록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품성의 변화는 없다. 은혜의 시기 동안에 품성 형성이 계속되어야 한다. 믿음과 행함 4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인자의 돌아오심.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읽어보라. 지상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칭호는 무엇인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왜 이 칭호를 사용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과 비교해 보시면 네, 인자.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인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음 성경 구절들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정리해 보시면 무엇입니까? 네, 재림하시는 광경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인데요. 인자라는 용어와 그분이 당신의 고난에 공감하시고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놀라운 희망을 줍니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게 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승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죠. 이 말씀의 배경은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심판을 베푸시는 자리에 임재하시는 분이 인자 같은 이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승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하는 분이 바로 인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굴복하였다면 그날에 오른편에 두시고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실 겁니다. 계시록 14장 14절은 다니엘 7장 13절을 더 확실히 깨닫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은 인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선고하신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오시는 분이 인자 예수님이신 것은 사람인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의 장면이죠.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예수께서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였다. 그때에는 지금 그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면과 정반대되는 장면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셨다. 생명과 영광의 주로서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실 것이며 그분의 판결에는 상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며 각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시대의 소망 7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늘의 심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4절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당신은 이 구절들에서 어떤 유사성을 발견하는가?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의 먼지나는 거리를 걸으셨고 예루살렘의 혼잡한 거리에서 사역하셨고 이스라엘 마을에서 병자들을 고치셨고 갈릴리의 풀밭 언덕에서 설교하셨던 이 예수, 사도행전 1장의 이 예수가 바로 그 인자, 계시록 14장의 인자로서 다시 오신다고 두 성경 구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절, 14절을 읽어보라. 다니엘은 왜 심판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는가? 이미 살펴본 바에 비추어 볼 때 인자가 심판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그대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가?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분은 모든 인자에게, 즉 인간들에게 인자로서 심판하십니다. 즉 그분을 믿는 인자들, 즉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것이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참고해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없죠. 예수님은 영원토록 인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감히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인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요? 곤고? 핍박? 배고픔? 헐벗음? 위험? 혹시 이러한 것들 우리 삶이 일어난다 해도 여러분 결코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라 할지라도 또한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인자 대신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심판은 복음임을 기억하십시오. 화요일 예수신의 권면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하늘 법정의 심판, 모든 악인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죄목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죄의 삭은 고상한 자립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노예와 파멸과 사망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입증된다. 악인들은 그들의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깨닫는다. 영원한 영광의 심히 중한 것이 일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각 시대 대쟁투 66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승자의 면류관.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5절과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읽어보라. 두 구절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이 구절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익은 곡식과 추수한다는 것이 유사점입니다. 낫을 대어 추수하는 것에 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는 결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발전의 단계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엘렌 화이트의 말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말이죠? 매일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완전함으로 덮으실 겁니다. 우리는 완전에서 더 큰 완전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14장 14절을 잠깐 볼까요?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쓰신 면류관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이것은 시합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즉 왕관이 아니에요. 왕관은 디아데마입니다. 물론 스테파노스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 있을 때는 왕관도 돼요. 그러나 이 말은 승리했다는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에게 씌우는 월계관도 스테파노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도 다 스테파노스입니다. 예수께서 거두어가시는 곡식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망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이 있는 산 자들이라고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첫째 부활을 하는 성도들은 다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것입니다. 사망이 이김에서 삼켜질 겁니다. 생명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누릴 최고의 상급입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하늘에서 꼭 쓰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수신의 권면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놀랍도록 아름다움과 영광을 지닌 하나님 아들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그분을 호위할 것이다. 그때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천하 만국이 그분 앞에 모이게 될 것이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찌른 자도 역시 볼 것이다. 가시관 대신에 그분은 면류관 속에 면류관이 든 영광의 면류관을 쓰실 것이다. 시대소망 74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맺음.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14장 10절, 15장 1절, 16장 1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마지막 선고 판결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이 더 이상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은 삶 속에서 선과 악의 현저한 차이를 분명하게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참고해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 전적으로 옳은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옳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원하지 않는 쓴 열매들을 제거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 개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성령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맡기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만은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거나 두렵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표현은 있죠. 심판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쓴 사람에게는 심판이 기다려집니다. 왜요? 자기의 누명을 벗을 기회이기 때문이죠. 심판이 공의로우면 누명은 벗게 됩니다. 그런 것을 신원이라고 하죠. 다니엘 7장 10절과 22절에 아람어로 단이라고 심판과 신원으로 각각 번역되었습니다. 참소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은 참소당한 자에게는 신원이 됩니다. 계시록 14장에 곡식 거두는 것과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은 신원과 심판의 상태를 상징적 형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성도들을 참소하며 누명을 씌웁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정죄하고 누명을 쓴 성도들은 신원해 주시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생명을 잃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 없는 땅에서 장사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존재를 영원히 상실합니다. 이것을 영벌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영생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땅에서 영생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심판은 즐거운 기대일 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은신의 권면입니다. 항소도 오해도 없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분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길도 없고 오해도 결코 없고 오인도 있을 수 없는 이 장엄하고 무서운 재판석에 그대가 설 때 그대는 침묵해질 것이다. 그대가 지금 죄를 버리고 열심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대는 범죄하고 정죄받고 소망 없는 상태로 서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5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2기 2과 결정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날마다의 선택이 모여서 최종적인 선택이 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 인자는 우리와 하나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칭호이죠. 하늘 심판에서 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무죄를 선언하는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승리자 예수님은 예리한 낫으로 성도를 거두십니다. 포도도 악인도 완전히 무르익어 포도주 틀에 들어가죠. 우리는 알곡으로 완전히 무르익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죠. 그 결정이 오늘 해야 함을 기억하고 결정의 순간을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삶과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선과 악을 심판하고 그 영원한 결과를 선고하는 그날에 오늘 우리 모습 그대로 설 것을 생각하면 부족하고 염려가 됩니다. 매일의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의를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자라는 그 이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하고 그와 함께 살고 함께 죽으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마음을 간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스럽고 인자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나와 함께 걸으셨던 주님의 손을 잡고 저 하늘 푸른 초장에서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옹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옵소서. 승리자이신 주님께서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값진 승리를 기억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왕관보다 더 주님의 면류관을 바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인생의 열매가 씁쓸하며 밭에는 잡초가 무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셔서 생명과 은혜가 있는 밭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열매 맺는 좋은 땅처럼 풍성한 하늘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